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우리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은 안녕 친구들 노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죠? 아, 토끼죠, 토끼. 토끼 친구도 예배 드리러 왔대요. 다음에 누구예요? 네, 악어 맞았어요. 악어 친구도 예배 드리러 왔대요. 네, 그 다음 누구죠? 아, 나비구나. 나비 친구도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럼 우리 나비와 악어와 토끼 친구와 이렇게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토끼 친구 인사해 깡총 깡총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악어 친구 인사해 입을 쩍쩍쩍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비 친구 인사해 나풀나풀 나는요 인사해 안녕 친구들. 네,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토끼 친구와 악어 친구와 나비 친구 우리 함께 인사할 때 토끼 친구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악어 친구와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 친구와 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토끼 친구 인사해 깡총 깡총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악어 친구 인사해 입을 쩍쩍쩍 나는요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비 친구 인사해 나풀나풀 나는요 인사해 안녕 친구들. 네, 잘했어요. 다음 나는 커서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함께 하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나라 기둥 될래요. 어떻게 하면 기둥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지요.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교회 일꾼 될래요.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될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하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아말렉과 싸우라입니다. 요절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홍해를 가르고 최강의 애굽 마병들과 군대를 수장시킨 여호와의 소문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죠. 거기에서 홍해가 그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칠 때에 홍해물이 갈라져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이렇게 바닷속을 지나갔고요. 그 뒤이어서 애굽 백성들이 뒤따라 왔었죠. 그럴 때 그들이 물에 들어섰을 때 그 마른 땅에 들어섰지만 그 애굽 병사와 마병들이 다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모으게 하셔서 그들을 바닷속에서 다 멸절시켰던 그런 수장시켰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문이 그 근동에 주변 나라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오늘 말씀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은 이란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한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었잖아요. 르비딤은 아주 평원이고 그 오아시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추야자 나무와 그 풀과 잡목들이 아주 우거져 있는 그런 물이 아주 많은 그런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당장 내놔라 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는 뭐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또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또 반석에 그 바위에 물이 나오게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던 그 지팡이를 로 쳤을 때 물이 나온 그런 르비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을 축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그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예, 이들은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죠. 예, 그들로 이들은 성격이 잔인하고 약탈하고 또 압제를 좋아하는,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족속으로 창세기 36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척박한 그런 광야의 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아주 드세겠지요. 그래서 싸움과 전쟁으로 단련된 강한 병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200만여 명의 인파가 이집트를 이제 막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아주 자부심으로 이렇게 소문도 아주 요란했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그런 때에 이제 광야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아말렉 족속이 볼 때 신경이 쓰이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선제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후미는 뭐예요? 뒤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앞에는 장수가 나가고 힘 있는 병사들이 나가고 뒤에는 약한 자들이 이렇게 뒤쳐져서 오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광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뒤에 처진 백성은 아무래도 약하고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그런 백성들을 후미를 선제, 기습 공격,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먼 훗날에 사울왕, 다윗왕,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진멸될 때까지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에서와 야곱 형제는 어땠어요? 형이 에서가 장자였고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야곱이 그 언약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그런 기도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형 에서가 동생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인지 미움이 그 씨족에게,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간 그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도 없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냥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창의력도 필요 없고 자기의 뭐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고 말만 잘 들으면 되던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오느라 지쳐 있는데 그런 호전적인 그런 아말렉의 그 병사들하고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부족이죠.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하고 선제 공격하고 배후에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이제 멸절시키기로 하시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아말렉 족속의 삶의 원리가 이랬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악의 그런 습성이, 악의 그런 기운이, 악한 그런 삶이 아직도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악한 습성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아말렉,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을 몰아내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가 있었다. 예, 우리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더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와. 보면은 아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적용을 해보면 그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아말렉을 몰아내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야 우리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무엘상 15장 3절 우리 말씀을 알듯이 사울 왕이 탐욕과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아말렉을 용납하고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그 동물과 그런 것을 아주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살려서 돌아왔죠. 예, 그런 거는 불순종이에요. 신앙이 없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을 그렇게 보았고요. 그들의 최후는 멸절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적용해 볼 거는 사단의 공격은 비겁하다입니다. 사단은 귀신이죠, 마귀죠. 예,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망치는,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비겁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사단은 비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아말렉과 너무나 닮았죠. 예, 우리가 가장 약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할 때 우리는 잘못한 그런 길에 들어섰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또 사건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어려워할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그럴 때, 우리 약할 때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 또한 아말렉처럼 우리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고요. 너의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은 그의 상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능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가 너무 약한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있나? 교회에 계속 부정적인가? 사단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해서 불평분자로 만들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잘 싸우게 돼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불화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요? 아이한테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이 있으나 없으나
엄마는 아이에게 공격하게 되고 아이를 탓하게 되고 너 아빠 닮아서 그렇다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정 불화가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퇴근 후에 집에 왔을 때 남편의 마음은, 정말 남자들의 마음은 자기의 처와 자식을 정말 부양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그런 자기의 그 있는 힘을 다 소진하고 밤에는 정말 저녁에 녹초가 돼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남편에게 최대한의 그런 좋은 음식과 또 저녁을 또 맛있게 정성껏 준비하고, 또 남편에 왔을 때 남편의 그 사기를 북돋아주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불화가 없는 것이지, 그럴 때도 하루 종일 이제 엄마도 물론 힘들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정말 표도 안 나게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지쳐있는 남편에게 당신이 해라,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애기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약하고 피곤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쳐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남편이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잘 케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가정의 불화를 없애는 그런 줄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화가 없는 가정, 그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정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런 가정에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죠. 진정한 영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막 기적을 베풀고 뭐 초인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막 신비로운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엄마잖아요.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또 내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 진정한 영성 있는 가정,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다시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이런 말씀.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모세의 그런 사위죠, 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손이 올라갈 때는 이겼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뭔가요? 하나님의 작전은 기도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직접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가 직접 하고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뭐예요? 예, 기도지요.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막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고 산 꼭대기에서는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손을 드는 행위, 손을 들었다 그랬잖아.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죠.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그 마음에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따로 가 있고, 기도한다고 손을 모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모양만 갖추은 것은 기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인생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인생의 싸움은 나를 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으로 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싸움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어요. 사단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그리스도가 승리를 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의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중보기도를 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승리 후에 단을 쌓은 모세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세는 르비딤 땅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죠.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란 아말렉이 완전히 도말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뭘까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주라고 아까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내 안팎에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능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이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이미 승리로 이끄신 이 전쟁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예. 네, 모세와 또 아론과 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때 아이가 이제 싸워요. 우리가 둘만 낳아도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예, 싸워야 큰다. 우리가 이런 말을 또 하듯이 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참아, 동생이니까 참아. 이런 말은 잘못된 거 아시죠? 형이니까 네가 무조건 참아. 동생이니까 져야 돼. 뭐 이런 거는 정말 아무 합리적이지가 않죠. 예,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해요.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우리가 형 앞에서 동생을 막 야단치고 동생 앞에서 형을 막 야단치고 이거보다는 아이를 따로 데려가서 불러서 먼저 아이를 위로해주고 정말 동생한테 물을 때 형의 어떤 그 형의 위력 있잖아요. 그런 힘 때문에 동생이 또 정직하게 얘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요. 아이들이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원인을 또 인정해 줘야 돼요. 때렸든 맞았든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엄마가 얘기할게 하면서 부모가 현명한 재판관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너가 형이 동생을 울렸는데 형에게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부모가 지표를 알려주어야지 거기에서 그냥 끝내고 그냥 화해만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배우면서 자라야 돼요. 부모는 아이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알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알려주어야 배운다는 사실, 왜 잘못했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야 몸도 마음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임신 때부터 싸움을 다스려라. 예, 둘째 벌써 형을 낳고 이제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싸움을 다스리는 것. 동생 낳으면 양보해야 돼.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동생 낳으면 이거는 형이 먹고 이거는 동생이 먹자. 우리 아가가 이제 엄마 배에서 나오면 동생한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거죠.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은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고 또 이기게 함으로 애굽의 노예 근성에 젖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뀌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한 번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큰 싸움인데 싸우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날마다 주님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영아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계가와 함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영아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